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4장입니다. 오늘 6월 4일 예레미야 34장을 읽는 날인데 34장도 22절까지 조금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1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07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을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을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였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아멘. 11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얘기 본문은 예레미야 34장인데 예레미야 34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시드기야 왕에게 준 경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경고한 말씀과 그리고 남녀 노예의 해방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 22절까지 되어 있는 예레미야 34장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해를 하자면 1절부터 7절까지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언한 내용이 나오고 또 8절부터 11절까지는 시드기야 왕이 모든 고관들, 모든 백성들과 함께 계약을 통하여서 노비를 풀어준 그런 사건들이 계약이 있었지만 다시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종으로 삼는, 계약을 통해서 노비를 풀어줬다가 다시 노비로 삼는 그런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에 따라서 노비를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노비를 삼은 그 일로 말미암아 낯선 자유, 그러니까 가난과 기근과 질병을 자유를 허락하는 그런 낯선 자유를 통하여서 그들이 받게 될 여러 가지 재앙들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34장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4장 1절에서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대적 배경이 시드기야 왕 때
풍전등화 같은 예루살렘의 그런 처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1절 하반절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주어져서 그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 주어졌는가? 시드기야 왕에게 있어질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을 것이다.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왕에 의해서 완전히 불사름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예루살렘 성은 불타 없어질 것인데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이후에 그 사실도 전해주게 됩니다. 3절 이하 보면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이렇게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하게 될 것이고 너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 왕을 눈으로도 볼 것이고 또 입으로도 말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4절을 보면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네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너는 끌려가지만 칼에 의해서 무참하게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평안히 죽게 될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왕들이 그랬듯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며 분향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에게는 물론 전쟁에서 지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칼에 의해서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 왕도 면전을 볼 것이고 또 평안히 죽게 될 것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며 또 슬퍼하는 일들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드기야 왕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자 시드기야 왕은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약간의 변화된 모습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노예나 그리고 종들이 있을 때 7년이 되면 안식년으로 해서 또 49년이 지난 또 희년이 되면 다시 땅이나 노예들을 해방하는 그런 법들을 행하라고 알려주었는데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보면 시드기야 왕이 이러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의 행한 모습 8절 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들이 있은 이후에 시드기야 왕은 어떤 일을 했는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계약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계약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노예를 계속적으로 부리는 것이 아니라 7년이 되면 또 49년이 되면 해방하도록 하는 그런 율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 노예들을 다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노예를 해방하는 일들을 순종하는 그런 일들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 보면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인 유다인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드기야 왕이 모든 고관들 그리고 종으로 불렸던 그런 사람들을 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도록 한 것입니다. 내가 사역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종으로 부렸던 그 모든 사람들 그것들을 회개하며 다 놓아준 것입니다. 다시 회개해서 자유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그대로 계속적으로 지켰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지 못한 연약한 모습들이 그대로 또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그렇게 자유를 선포한 그 말씀을 지키는 것 같아 보였지만 11절에 어떻게 되는가?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둘러싸여서 위협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보였던 모습은 그나마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조금이라도 순종하면 좀 이 어려움에서 이겨나지 않을까,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시드기야 왕과 모든 고관들과 백성들이 순종하려는 모습들이 조금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였는가? 그것에 대해서 34장에서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만한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걸 조금 뛰어넘어서 37장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갑자기 그들의 뜻이 변하였는가? 다시 풀어줬던 노비를 다시 삼았는가? 다시 노비로 삼았는가? 종으로 삼았는가? 37장 5절에 이런 표현을 보면 그들의 모습을 조금이나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7장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갈대아인이라는 것은 바벨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포위했던 그 바벨론 군대, 갈대아인들이 위협을 강할 때는 두려운 나머지 또 시드기야와 그 모든 고관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나 순종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하는 것을 통해서 율법을 순종한 것입니다. 노비를 다 풀어주는, 종을 다 풀어주는, 해방해주는 그 말씀을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자, 북진을 하게 되자 이 갈대아인 바벨론의 군대가 그것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포위했던 군대를 해체하는 것입니다. 당장에 애굽의 대군들이 오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계속적으로 포위하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떠나 애굽 군대를 맞이하려고 한 그 바벨론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의 마음이 또 변했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당장의 어려움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따르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다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사욕을 위해서, 이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 유익을 위해서 종과 노비로 삼는 그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고 상황에 따라서 이용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진노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 종들에게, 그 노비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지 않았으니 나는 가난과 질병과 기근들을 자유로 주겠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2절부터 22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이 되는 해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손주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들, 출애굽 이후에 그들에게 주신 율법들, 노비가 있을지라도 종이 있을지라도 7년이 되면 다시 해방시켜 주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참된 자유가 누구에게부터 나오는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것들을 행하라고 했는데 선조들 때부터 그것들을 지키지 않고 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종을 왜 해방시켜주느냐? 종을 부리고 있으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데 그 사람의 인권이나 그 사람의 묶여있던 그 억압들, 그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선조들의 모습들이 있었고, 너희 또한 그 세상에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풀어주었던 그 노예들을 다시 억압하고 다시 복종시켜 노비로, 종으로 삼았다라는 것들을 강하게 질책하는 것입니다. 그런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가? 17절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참으로 역설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칼과 전염병,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너희들이 자유를 주지 않았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는 칼과 기근과 또 전염병에게 자유를 주겠다. 그것들이 자유롭게 창궐하도록 그렇게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를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그 송아지로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시드기야와 그리고 그와 함께한 모든 고관들과 백성들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되고 반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당장의 눈에 보이는 그런 현실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고 또 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과 또 하나님 섬기는 것도 당장의 나의 유익을 위해서 취사 선택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도 당장의 많은 저주와 또한 심판의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듯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또 모든 백성과 고관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듯 보이지만 그 당장의 어려움들이 없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자기의 유익과 세상적인 유익을 찾아서 떠나는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그때 당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인 줄 알아. 삼가 조심하여 이 땅에 있는 즐거움과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고, 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자유를 주시는 그 이유와 목적들을 잘 깨달아 내가 어떤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가운데서 이 세상을 판단하고 따르고 나아가는데 힘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찾고 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줄 알아 오늘 하루 또 남은 한 평생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시드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노비들을 풀어주었다가 다시 뜻을 고쳐 복종시켜 노비를 삼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칼과 전염병과 기근을 통하여서 심판받게 하시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저희 또한 단순히 당장의 눈에 보이는 어떠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과 맹세를 저버리는 어리석음을 보이지 않게 해주시고,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에 너무 마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과 또한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자로서의 삶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배우고 깨달아 그 뜻에 순종하기에 더욱 힘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6월은 선교라는 주제로 보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교회에게 허락해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깨달아 우리의 삶으로서, 말로서, 행동으로서 주님의 증인이요 그리스도의 형기를 잘 내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이 지역사회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내 육체의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원치 않는 피해를 당한 문제로 인하여 믿지 않는 가족의 전도를 위하여 새롭게 태어난 생명과 그 산모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온전히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